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바스길 곧 기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극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는 시인이 유일한 피난처를 여호와께 애타게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표제에 제시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이나 엔게디 동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 느꼈던 절박한 심정의 일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숨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된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는 것이도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본시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57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편이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담대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본시는 적들로부터 쫓기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절망감이 팽배해 있으면서도 시인의 신앙마저도 불안한 긴장감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결코 비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시의 장르,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탄시라고 일컬어집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극도의 불안과 근심에 잠겨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표제에 나타난 대로 마스길 즉 명상시, 교훈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을 수용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본시를 인간적인 복수심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기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시는 탄식과 비탄에 빠져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는 신앙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은 시인의 슬픔과 희망의 이중법적 변주곡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불러 기도를 아뢰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시인의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비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구원을 청원하고 있는 결론부에는 시인의 서원과 미래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시를 각 단락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참담한 고통이 처음부터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들의 박해, 불투명한 자신의 운명,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됨으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과 고독 등이 시인으로 하여금 비탄을 토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비통함은 우선 소리내요 소리내요 라고 하는 1절에서 거듭된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의 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던 거지 바디메오처럼 시인의 상황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절 더구나 다윗은 현재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토해낼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우환을 토로하고 자기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전반부에서부터 시인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역경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단순하고도 친밀한 말로 감동과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내 길이라는 말은 과거에 시인에게 벌어졌던 사건들, 즉 적의 음모와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앞날에 놓인 운명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영혼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자신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인은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무절제한 흥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적인 자기절제와 위험을 지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들의 박해와 시인의 곤경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절박하게 호소하던 시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여 지금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는 것처럼 자신의 적들이 간교하고 악의에 찬 음모를 꾸미며 그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계속하여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자신의 우편을 돌아봅니다. 그의 우편은 바로 그에게 조언하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을 돌볼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움에 대한 모든 희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이제는 그의 곁에 없습니다. 욥과 똑같은 환경에 처한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무기력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이사야 63장 5절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의 처지를 아시고 친히 돌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굴의 피신에 있을 때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후로도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될 많은 동료들이 그에게 찾아와 곁에 있게 해준 역사적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도 친절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
구원의 요청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자신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과거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요 분기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과거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적들의 강력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저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6절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라 라는 절망적인 탄식이 내가 오히려 저들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 견디기 힘든 박해로 인해 오직 나만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에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탄식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를 도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러한 여호와 의지 신앙의 전통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청원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구원의 요청 너머에 있는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희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서원의 형태로 고백합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은 시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시면 모든 의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계획을 지배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통독과 함께 성경의 숲을 계속 거닐어 복된 길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주님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